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양일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련회조차도 이제 특별 예배로 축소해서 교회에서 드리던 것을 지켜야 될 것들 때문에 또 수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온전히 다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제 첫 번째 주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수련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에 갈급해 하면서 요청했던 주제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들 자기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혹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청년이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한 관원이었다면 그는 업무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던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혹은 예수님 말씀 중에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것은 없는가 하는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부모들과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지금처럼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웅성거림으로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하루 종일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가볼까?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일과 업무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나가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에서 떠나서 길에 나아가실 때쯤 돼서야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급함,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언제 만날 수 없겠다라는 이런 기약이 없는 것 같은 절박함,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분의 음성 듣기를, 그분의 얼굴 보기를, 그분을 닮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꿇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원이었던 청년이 자기의 사회적 신분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했을 때 조금 점잖게 달려가거나 혹은 밑에 부하직원을 시켜서 예수님 잠깐만 붙잡아 두렴 하고 자기는 천천히 왔을 수도 있는데 달려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도 비록 사회적으로는 약간 존경받을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문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혹은 나사렛에서 자란 그런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온 사람으로 알려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이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보면 그 선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는데 회전하는 빛으로 인한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빛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요청하고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진급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면 증권이 주식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서 제가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인지 알려주시면 1등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 2등만 당첨되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사업이 잘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진급을 잘할까요? 이런 문제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그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기보다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한 일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행해야 합니까? 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관심을 좀 받을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매체에 자기의 사진을 올리고 관심을 좀 더 가지려고, 또 답글이 달려오면 그 밑에 더 충실하게도 답글을 달아줘야 더 많은 트윗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온전히 사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 여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6계명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이 속여 빼앗지 말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10계명에 해당합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나 할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 저희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왔고 대부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며 살라고, 너희는 이미 이 계명들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예수님 그건 알지만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양일의 청년들은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이 청년처럼 주님, 제가 그 계명들을 알았고 또 그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 없으십니까? 머리와 생각과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거짓말, 저도 거짓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지켜요. 너무나 쉽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해서조차 우리는 거짓말 너무나 쉽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여서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당신 훌륭해요 라고 높여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청년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다음의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갈급함과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 계명들을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한 가지 것을 더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 무조건 이 청년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이 청년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였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청년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게,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당장에 우리가 갖고 싶기도 하고 소유하고 싶기도 하고 누리고 싶기도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아직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머릿속으로는,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더 좋겠지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보이지 않기에, 아직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올 때는 간절함과 갈급함과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왔던 청년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기의 가진 재물이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드릴 예물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드릴 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금가락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하나님, 이 반지는 제가 결혼 반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반지도 못 받았는데 이거 저희 남편이 선물해 준 건데 이걸 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셨대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뽑아서 드리셨대요. 너 그 반지도 나한테 못 주면서 어떻게 아들을 나한테 바친다고 하니? 너 그 반지도 나한테 못 주면서 어떻게 너의 삶을 나에게 준다고 하니?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돈의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시집 올 때 결혼 반지도 못 받았는데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하시고 힘들고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름으로요?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이거 해줘.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하면 나 저거 사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끔, 아니 대뜸 가서 나 저거 사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청하시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적당히만 좀 사랑해 주세요.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삶이 고단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이렇게 왜 이렇게 욕을 하실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특별히 더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걸림돌의 문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외투가 아름다운지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아간의 눈에는 그 외투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 명품 가방에 신상백 나오면 자매님들 눈에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혹은 어떤 스마트폰 새로 나온 게 딱 있는데 형제님들 눈에 좀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스포츠 자동차라든가 그런 게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간이라는 사람 눈에는 그 외투가 어디 외투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별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워 보이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인데 50세겔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제가 숨겨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나를 떠나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데마는 나를 버려두고 갔어.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 가운데 함께 같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서 동역자를 버려두고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도 그 재물의 문제에 혹은 신앙의 걸림돌 문제에 걸려버려서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간청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과는 다르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겠죠. 당연히 유대인은 아니겠죠. 이방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의 하인을 보낸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의 벗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벗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아랫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도 군인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 고넬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가 경건하며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기의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물질이 자기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도구가 되도록 쓴 사람들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지 않겠냐고.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7,000원대라고 하고 하루에 12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빼서 10시간 이래서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해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7에 21, 2,100만 원. 2천만 원이 넘는 향유, 샤넬보다 더 비싼 건가 봐요. 이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에 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어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가서 사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오래전부터 정성스럽게 모아둔 돈으로 샀을지도, 그 여인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왔다가 슬픈 빚을 하고 근심함으로 돌아가는 청년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 올 때와 주님 앞에서부터 돌아갈 때 모두 변함이 없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